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발이 커져갑니다.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맥락이 뭐냐? 어둠이 있고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1장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큰 정황과 맥락을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도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선택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을 했지만 겨자씨의 비유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응답하는 사람과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묘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가 100%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100과 100이 합쳐서 100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내 주여 순종하고 응답하는 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반대하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이 기본적인 맥락이 뭐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빛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강하게 있어요. 그 중에 오늘 7장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특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발합니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좀 특이하지 않겠습니까? 친형제라면 예수 그리스도랑 같이 자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때로는 너무 가까운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를 할 때 가깝기 때문에 진리를 못 보기도 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가까운 사람이 나의 진실을 잘 알 것 같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가 다 실패했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의 동생 누가 있죠? 야고보가 있죠. 이 야고보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1회 총회에서 야고보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친형제이지만 따라가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수를 못 따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 얘기를 한 건 복음에 가까이 있다고 복음이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 이런 얘기 있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교회 오래 있다라고 문고리 많이 잡았다고 복음이 받아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평생 동안 같이 있고 근거리 있었다고 예수를 다 믿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트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생각하기. 복음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복음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9절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이게 지역이 갈릴리가 있고요. 유대가 있어요. 지도를 많이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 유대 지역은 남쪽입니다. 예루살렘도 밑에 보면 여기 밑에 남쪽에 있죠. 여기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저희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방에 이 지도 올려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고 이쪽 남쪽으로 잘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칠초. 그래가지고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부활절이고요. 6, 7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부활절, 그 다음에 가운데가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이 오순절이랑 날짜가 비슷합니다. 맥주감사절인 오순절,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그래서 교회가 6, 7조, 부활절, 추수감사절, 7월 달에 있는 맥주감사절 3번은 교회에서 특별 절기로 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도 감사헌금이 총 3번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6, 7초 새 절기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전통을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이 중요한 감사헌금이 1년에 3번인 겁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3월 31일이죠. 그때가 새 절기 중에 첫 번째 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절기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걸 준비하심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누가? 형제들이. 지금 갈릴리가 시골인데 여기를 떠나서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게 좋은 의도일까요? 나쁜 의도일까요? 유대에서 지금 예수님을 반대를 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유대로 내려가라는 소리예요.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누구예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래서 5절에 이거에 대한 의도를 이야기를 해요.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보고 유대 내려가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 보이소서. 이건 뭘까요? 비꼬는 겁니다. 우리 광주로 얘기를 하면 당신이 그렇게 떳떳하고 당신이 말하는 메시지가 대단하면 광주에 있는 충장로라고 할까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명동이라고 할까요? 종로라고 할까요? 당신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다면 종로 1번, 정치 1번가인 종로 한번 출마해봐야 되지 않냐? 배짱 있게. 못하지? 이런 분위기인 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를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미 5장에 있었던 기적, 오병이어,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 예루살렘에서 일으켰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기적들이 이미 다 유대인들의 반대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보였어요. 혼인잔치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를 죽이려 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보였는데 그 복음을 배척해요. 이유가 뭐라?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메시지 선포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을 못 가질까요? TV만 틀면 CTS가 됐든 CBS가 됐든 목사님들의 주옥과 같은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함이 진정한 메시지가 없어서 신앙을 못 가질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질까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생각하기 복음이 없는 것인가? 복음이 없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인가? 요한복음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쭉 나와요. 이 관점으로 계속 나가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주기를 하는데 가라는데 예수님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인간적인 의분, 호탕함, 진실함을 나타내려면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은 언제든 가면 그 나물의 그 밥이요 그 나물의 그 콩나물이지만 나는 악한 세상에 빛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자들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순간이라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과 의분으로 가지고 모든 걸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때를 알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방법. 세 번째는 방법이 끝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물어야 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직장 안에서 내가 속상한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알게 하여 주소서.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떠한 방법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세 번째, 하나님, 그러면 그 방법에 제가 언제 순종할까요? 이때가 때로는 급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급하다고 무조건 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느리다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시간의 완급 조절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예수님은 정광석화처럼 가가지고 엎어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들어가신 지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9절까지의 내용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7절, 8절도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복음이 없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인가 하나님의 때에서 한 번쯤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칼빈의 묵상이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물어보는 전제가 뭐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의 문을 열어야 기도의 끝이 닿을 수 있습니다. 칼빈의 매일 묵상도 같이 묵상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